자, 오늘은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참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일독을 할 때 가장 위기가 찾아오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죠. 창세기, 출애굽기만 해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만 딱 나오면,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레위기만 딱 등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레위기는 빨리 읽어 나가야겠다. 예. 내가 지체하는 순간에 여기서 이게 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읽어 나가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를 이렇게 뭔가 이게 무슨 책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잖아요. 그냥 법전이다 생각하고 막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 헌법 책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헌법책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막 다 읽어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던 도중에 제가 이제 어떤 책 한 권을 접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이 레위기에 대한 어떤 계율에 대한 말씀들을 좀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 받은 것들을 오늘 설교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를 읽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상태가 항상 이분법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을 볼 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죠. 아니면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둘로만 나눌 줄 알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눌 줄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선한 것, 나쁜 것, 착한 것, 악한 것, 이런 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 프레임을 탈피를 하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무엇을?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정한 것은 비슷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읽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 이 속된 것이 그렇게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속된 것은 세상적인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에만 속한 영역이 거룩이에요. 속된 것은 세상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 뭐가 있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상태를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정결의 상태예요. 우리가 항상 정결과 부정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바라볼 때. 근데 정결의 상태가 뭐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정결의 상태가 뭐냐면 그냥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정결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없는 상태라 그러죠. 정결한 상태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결은 약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냐면, 이건 그냥 제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상황에 따라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정결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떤 부정한 것들에 의해서 정결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결한 상태로 지어졌잖아요. 지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졌죠. 어떤 율법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법이 닿자마자 아담이 그 법을 못 지켰죠. 거기서 아담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부정한 상태가 되죠. 죄를 범한 자로 전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정결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결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레위기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 단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인 거룩이 있고 세상에서 이 정결과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 상태는 뭐냐면 죄가 없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예요? 이 정결을 우리 인간들이 유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정결하게 100%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한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게 레위기법에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희생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쳐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은 이 뒤에 가보면은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 나오거든요. 제사장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심지어 성물도 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도 만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끊쳐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부정한 사람이 닿지를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정결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레위기서에 나온 내용이죠.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가? 레위기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을 보시면요. 속죄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죄 제사가 제사장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 4장을 보시면.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평민에 관한 것을 좀 가지고 왔어요.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2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자는 먼저 뭘 데리고 와야 돼요?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와야 돼요. 여기서는 암염소, 흠없는 암염소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러면 제물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안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제물에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많이 제사장들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한 전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죄를 범한 자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요. 안수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제물을 잡는다고 얘기하죠.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안 잡아요.
죄를 범한 자가 잡아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그 희생제물을 해체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전가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죄물의 죄가 곧 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연합되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물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 속에서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받아다가 단에다 찍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은 그들의 부정을 어떻게 이렇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도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아도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까? 보통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은 뭐 나병 환자들이나 유출병 환자들, 이 부정한 사람들의 것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뭐 누웠던 침상에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앉아있던 자리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 15장인가에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냐면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옷을 빨고 그들의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자기가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된 자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결 예식이 중요합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정결함을 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영역을 더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정결은 그냥 우리가 죄가 없는 클린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정은 죄가 있는 또 부정을 저지른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의 상태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룩의 상태는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자,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런 구절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거를 이제 제일 잘 알려주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9장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이 회막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42절, 43절인가요? 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어떻게 된대요? 회막이 거룩하게 된대요. 거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자, 44절 말씀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자, 근데 이 거룩의 목적이 있습니다. 45절 말씀, 4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예법을 쓰시는가?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정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 속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에서 정결의 목표를 두시면 안 돼요. 정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결의 목표를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거룩에 있는 거예요. 정결의 목표를 두다 보면 그 신앙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게 되는가? 그 역사를 가장 잘 보여준 그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제사와 예법으로 항상 정결하게 되기를 추구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정결을 추구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항상 정결과 부정만을 따지려고 그래요.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여기서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 결국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죠? 영향 절대 못 줍니다. 하나님의 신앙적으로는 절대 영향을 못 줘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정결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결이 목표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결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재물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물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정결한 재물 자체로 그냥 있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바쳐져야 거룩한 재물이 하나님 앞에 속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6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부정과 부패에 세상 속에 빠져서 그 몸을 들여서 산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의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들여서 어떻게 하래요?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어야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것보다는 어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 따지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뭐 가볍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저주받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주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정결함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되려고 와서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 빌고 해서 그것 어떻게 좀 저주 안 받으려고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레위기의 대속죄일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상관없이 정결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정결해 보이겠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란 말이죠. 근데 오늘 어떻게든 하나님께 얼굴 보이고 간다라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간다라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면은 여러분 그것이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꼭두가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산 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은 이미 산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예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없으니까 항상 내 것만 찾아요. 내 시간이 아깝고 내 할 일만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식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저에게도 항상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세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이게 대답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정결함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어떤 수단, 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뭐예요? 정결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의 단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신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과 부정한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결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영향력은 여러분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항상. 내가 어떠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시고 정결이 목적지가 아니라 거룩을 목적지로 삼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내시는 산 제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